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목사님 긴 말씀 전하실 터인데 기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월 30일 날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그저께 퇴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몸이 온전치 않은 상태라 목소리도 좀 가라앉았고 체력도 좀 힘이 들고 여러분들 보실 때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은 210번 프레이를 타고 파사데나 쪽으로 가다 보면 605 프레이 만나기 전에 시티 오브 호프라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 이제 제가 자주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간호원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그 아픔의 정도는 1에서부터 10까지 어디에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를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의학계에서 제정해 놓은 고통의 그 지수 단계는 10이 가장 강하고 가장 높은 그런 지수이죠. 근데 현재 진통제가 듣는 그 단계는 6단계 고통밖에는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레벨 7의 고통 지수가 있는데 레벨 7의 고통은 뭐냐면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의 고통, 말기암 환자가 겪는 고통이 레벨 7의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10까지 고통 단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8단계, 9단계, 10단계의 고통은 무엇으로 그것을 처리합니까? 인간이 진통제를 만들어낸 지 수천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진통제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7, 8, 9, 10의 그 모든 고통은 인간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될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신의 영역에 속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혹자는 아니 그러면은 몰핀이 있는데 몰핀을 좀 마음껏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몰핀을 너무 많이 맞으면 중독이 되고 몰핀 때문에 폐인이 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7, 8, 9, 10 그 단계의 고통이 주어질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결책으로 너무 그 고통이 심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요즘에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안락사의 길을 선택하거나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일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지가 강하고 체력이 강해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고통은 죽음과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 고난에서 피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맞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그 고통이 견디기 힘들지라도 끝까지 그 고통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이미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숱한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견디기 힘든 그 고통에 대한 진통제를 알려주시는데 그 진통제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극한 고난의 진통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기도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질곡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대의사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분이시고요.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고요. 죽었던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만병의 대의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발버둥을 쳐봤자 그게 무슨 수고가 있겠어요?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자는, 완전한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교회의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에게서 기도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약을 사 먹고 아주 유명한 닥터를 찾아다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라. 그들의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코 세상의 약과 의사를 부조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맨 앞에 신앙을 두고 기도를 앞에 두고 우리의 모든 고난, 질병을 해결받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진리라는 것을 지난 3월 30일 날 병원에 입원을 하고 한 20일 가까이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날짜도 기억하는 게 3월 31일 날 집에서 있는데 갑자기, 물론 그 전에도 몸이 불편했지만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면서 병원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응급실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응급실 닥터가 저에게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은 너무나 피가 부족하고 지금 피가 안에서 흘러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중환자실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일찍 대장 내시경을 촬영하고 MRI를 촬영하고 나타난 그 결과는 저희 소장과 대장이 터져서 피범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도대체 그 피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출혈 지점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배를 열고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정말 죄송한 거는, 목회자라면은 말씀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기도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병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질병이 저는 시달렸습니다. 죄송하지요. 30년 전에 제가 장에서 출혈이 나는 그런 병으로 제 배를 4번이나 개복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 지점에서 출혈이 나타난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저에게 하루에 2팩, 3팩 혈액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비싼 혈액입니까? 그런데 그 혈액이 제 몸에 들어가는 즉시로 제 장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4월 4일 날 출혈이 된 지 한 4일이 됐죠. 4월 4일 날 낯선 닥터가 저에게 찾아오더니 저기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외과 닥터인데 저를 책임진 닥터라고 그래요.
또 당신의 상태를 볼 때 당신은 지난날에 이미 4차례나 장수술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술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난제는 출혈이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우리는 출혈 지점을 찾을 수가 없다. 혹시라도 내가 개복을 해서 배를 열고 장을 내가 끄집어낸다고 할지라도 그 출혈 부분을 내가 찾을 수 있는 자신이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건네줍니다. 지금 당신의 상태는 매우 매우 위중합니다. 아주 의사분이 냉철하게 목소리 변화도 없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은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작별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최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9년 전에 백혈병을 얻어서 지금 9년간 말할 수 없는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혈전이 또 들어와서 혈전 때문에 폐가 또 타격을 입고 심장이 타격을 입는 그런 고난을 또 겪어야 했습니다. 닥터로부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에 2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올 것이 왔구나. 어쩌면 잘 됐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9년 동안 고통에 너무너무 시달려서 이제는 나도 더 이상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는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죽음 이유가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갔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영생 무궁토록 우리는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확고하게 있으니까 조금 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너무나 담담하게 그 닥터의 말을 듣고 있는 저에게 그 닥터가 조금은 의아했는지, 환자분은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저한테 또다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이 의사에게 죽음의 선고를 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한다고 하지요. 당신은 죽어요.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 말에 어안을 잃어버리고 할 말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노한다고 해요. 내가 왜 죽냐고.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단계를 넘어서 애원한다고 해요. 닥터에게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제발 살려달라고. 그 의사로부터 그 말을 듣고 어쨌든 저를 담당한 의사니까 순종하기로 하고 아내에게, 그때 마침 아내가 병원에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외과 닥터가 방문을 해서 나보고 너무 심각한 상태라고 하면서 작별 인사를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하더라고. 얘기를 전하니까 와이프도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할 말을 잠깐 했더니 아내 하는 말이 당신은 절대로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의 믿음은 지난 10년 동안 저를 병간하면서 한 번도 약해지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당신은 안 죽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 한국에 나가 있는 제 딸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가 의사분의 말로는 이제는 죽음 준비를 하라고 하는구나. 아빠가 또 너에게 잘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고 또 너한테 고맙고 마지막 너에게 부탁할 말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인사를 하니까 딸아이는 한없이 생전 처음 아빠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카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인사를 하고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한순간은 이제는 백혈병도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혈전까지도 들어왔는데 이제는 장출혈, 이제는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30년 전에 제가 USC 병원에서 장출혈로 죽어가고 있을 때 3번 수술을 하고 실패했고 그때 한국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어머니 수술 또 실패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없이 약한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세상을 원망한 얘기를 했더니 저쪽 전화기 너머에서 순간 싸늘한 기운이 흐르는 겁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갓 도착했었는데 전도사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면 전도사답게 품 신앙을 지키며 죽어라. 지금 신앙을 네가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 말씀은 제 머리를 그냥 한 대 가입하는 그런 충격으로 정말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정신을 차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가 쉬워요. 그만둘까?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겠나. 근데 여러분, 그런 유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 음성을 잘 분별해서 그 음성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시고 신앙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
주변의 분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연락을 먼저 드린 분이 우리 정 목사님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처럼 병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진 교회가 많이 없어요. 매 예배 때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사모님과 함께 수시로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저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는 제가 20년 전에 발레시에서 목회할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성도님들, 제가 이미 10년 전에 교회를 그만두고 헤어져 왔는데도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너무나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되는 우리 자녀들이 그 당시에는 엘레멘터리 학생들이었는데 어엿한 직장이 되어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직장 동료 되시는 집사님들, 저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토요학 한국학교의 학부모님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장로들인 것을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무심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행위는 천사의 행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이 지금 천국에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시나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을 이래라 저래라 시키실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약한 그분을 위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신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미천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성령처럼 기도해서 절망에 빠진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같이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격려 때문에 이렇게 죽지 않고 죽음의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란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요, 교육도 해야 되고요, 선교도 해야 되고요. 많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행위가 뭘까요? 요즘 우리들 교회에 가성비라는 그런 용어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쓰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무슨 말입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말이죠. 가격 대비 품질이라는 말이죠. 내가 100불을 주고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 물건의 용도가, 쓸모가 200불, 300불이 된다고 했으면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100불을 지불을 했는데 그 물건의 가치가 10불밖에 안 되면 우리는 그때 가성비가 안 좋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그 행위 가운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을 꼽으라면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약한 자, 가련한 자,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른 거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일을 실천하고 계신 너무나 귀한 신앙의 주인공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마음에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외과 닥터는 당신은 죽어요 했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이나 저에게 찾아와서 마치 못을 박듯이 얘기를 했는데 9년 동안 저를 질kö히 치료해 주셨던 백혈병 닥터들이 쌓인 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환자를 좀 더 붙들겠습니다. 붙들고 치료해 보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흐르는 피가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그 외과 닥터를 만류하고 저에게 계속 치료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4번째 제가 수술을 하고 또 실패한 다음에 제 이 흘러내리는 그 창자의 구멍을 그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걸렸던 기간이 7개월이었어요. 7개월 동안 물 한 방울, 밥 한 수저 안 주고 그냥 곤비면서 여기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옛날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7달 만에 고쳤는데 지금은 물이 아니겠는가. 하루가 지나고 여전히 피는 쏟아집니다. 이틀이 지나도 쏟아집니다. 사흘, 나흘, 닷새, 6날 계속 쏟아져요. 계속 제 몸에 들어오는 그 피를 보면서 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피가 얼마나 비싼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근데 저에게 자연 치유법을 이렇게 고수했던 그 백혈병 닥터 팀들도 조금씩 뭔가가 이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이제는 이 환자를 자연요법으로는 안 되겠고 위험하다고 하는 수술요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앞에서 그런 말을 보낼 때 이분들도 나를 이제는 포기하는구나. 근데 이해가 됐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인간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되는 날 기적이 발생했어요. 매일같이 쏟아내던 혈변이 그치고 뭔가 몸과 마음에 어떤 느낌이 왔어요. 이거 기적이 일어났구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중보기도의 기적을 믿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돼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누가 손댄 게 아니에요. 피로 난장판이 된 그 창자 그 부분이 스스로 아물고 피를 멈추게 된 것입니다. 제일 놀란 건 누구겠어요? 저보고 죽는다고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던 그 외과 의사입니다.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의사도 간호사도 놀라서 할 말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3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성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눈물로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내 소원을 아는 교회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교회 기도 때문에 다시 기적처럼 살아나서 심지어 오늘 말씀까지 전할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감사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몸을 회복하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나는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기도의 신세를 지고 살아왔구나. 물론 저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내 아픔에만 함몰되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넘치고 넘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도 더욱 기도하며 살리라. 병원 침대에서 수없이 결심을 했습니다. 남의 기도를 받는 것 귀하지만 약한 자, 불쌍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더욱더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저와 저를 사랑하고 깊은 관계를 나누는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한 번밖에 만나지 않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 사람도 분명히 어떤 고통을 안고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저 사람의 고통을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중보기도는 기도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보기도는 그 보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천국에 대한 그 그림이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 드린 게 없어서, 나는 천국문을 들어갈 때 완전히 고개를 땅에 숙이고 고개도 들지 못할 수밖에 없겠구나. 부끄러워서,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언젠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천국문 입구에 설 때에 방파레가 울려 퍼지면서 천국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서 저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저를 웰컴할 것입니다. 아직도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수많은 환영객들이, 이미 천국에 와 있는 분들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기상 목사는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입니다. 내가 육체적인 질병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병상에 찾아와서 진심으로 기도해 준 분입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분이 나올 때 땅에 숙였던 저의 고개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게 되고,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보면서 얼싸안고 포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나를 환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 번밖에 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그때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날 그 일을, 그 모습을 저는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러 갑니다. 이미 저 여러분들은 거룩한 기도의 삶을 시작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힘써 더욱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보기도,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간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끌어주셔서 성도님들의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병상에서 이제 나도 기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기도를 힘쓰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사오니 아버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중보기도 하는 일에, 타인을 위해 기도로 돕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